자이베르트의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완전 탈진에 관한 그 8가지 단계를 적어 놨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 같다. 머리는 묵직하고 목덜미 근육에는 통증이 오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 무거워진다. 배터리는 소진되었고 정신은 다 타서 재가 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너무 무겁다. 더 이상은 어찌해 볼 수가 없다. 이러한 탈진은 수면장애, 등 부위의 통증, 이명, 편두통, 위장장애, 면역체계 약화, 또 천식, 고혈압, 심장 이상, 우울증, 각종 불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탈진에 빠지는 과정은 오랫동안 아주 끈질기게 진행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 독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의 기도는,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는가, 또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살았는지를 오늘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해 본 적이 있으세요? 구별된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으로 어떤 여러분 안에 결심과 결단이 있으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우리에게 먼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만나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마치 마술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치 마술 상자를 열어서 뭔가 신비한 일들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먼 이야기든지 아니면 내게 가까이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담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 준비될 정도의 힘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멀리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지쳐 있거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저는 오늘 독대라고 하는 제목에 두 번째 제목을 붙이면서 도리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와 내가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통하여 또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탈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바로 그와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850대 1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전쟁과 같은 상황 중에서 승리했던 사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의 저주를 풀어낸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전혀 어울리지도 않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그것도 쫓기는 모습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완전히 탈진하고 무너져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란 말이죠. 아니, 엘리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다시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는 놀랍게도 그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과 대면하거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상경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는 동굴 속에 숨어 있게 됩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그가 홀로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본래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상상이라도 했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사람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찾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쩌다가 여기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런 탈진한 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자리에서 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거죠. 네가 밝은 빛 가운데 나서서 담대하게 선지자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너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요 선지자였던 그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모습으로 그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2번씩이나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9절에서도 13절에서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탈진해 있고 낙심해 있고 무너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가 이와 같이 탈진한 이유는 놀랍게도 그가 850대 1의 전쟁 중에 승리한 바로 그 일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가 오지 않았던 3년 6개월의 시간을 뒤로 하고 큰 비의 소식을 선포하며 그가 비를 내리게 했던 이스라엘의 저주를 풀어놓았던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엘리야는 지금 주저앉아 있고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그가 그냥 살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전심으로 그가 850대 1의 전쟁 중에, 아니 850대 1인가요? 그 주위에 둘러있는 모든 백성들, 왕과 그리고 왕후와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마저도 엘리야와 반대편에 서 있었던 그 중에 엘리야는 얼마나 전심을 다했을까요? 그의 영혼이, 그의 심장이, 그의 마음이, 그의 육체가 모두 탈진하기에, 피곤하기에 아마 모든 것이 다 쏟아낸,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기에 그는 여기 탈진한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낙심한 모습으로 여기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승리 뒤편에, 그 뒤편에 있었던 우상의 가장 머리였던, 왕후였던, 아니 왕이었던 이세벨의 두려운 선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가 연약해지고 피곤하고 그가 낙심해 있을 그때에 엘리야의 선포는 완전히 그의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고 결국은 그에게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아니 맡기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과 낙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정도의 일이 되어지면 뭔가가 손에 잡힐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 우상의 선지자들을 이 정도 몰아치고,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들의 모든 이들을 죽이고 이 정도 승리했다면, 비가 내리는 기적을 맛보고 불이 내리는 기적을 맛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엘리야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회개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일에 섰어야 했을 것인데,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죠, 그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그가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쳐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가정을 위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 중에, 또 그렇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도 버겁고 세상 가운데 살기도 버거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이런 탈진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손에 쥐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에게 떡을 구워서 먹이시고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웠어요. 다시 또 일어나면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다시 재웁니다. 3번이나 계속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를 일어설 힘이 있게 한 이후,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 어떤 곳인가요?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곳이에요. 호렙산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에요. 호렙산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엘리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시는 광경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호렙산 위에 서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산 위에 하나님이 불이 내렸던 기적의 장소에 그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사뭇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껏 많은 곳에서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지진과 같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 위에 임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불같이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같은 바람이 일고 지진이 나고 바위가 깨지고 불이 내리는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와 만나기를 원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엘리야와 독대하여 서기를 원하셨나요? 오늘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들리기에 그냥 작은 소리로 들리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 분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ill small voice, small voice. 작고 아주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되어 있어요. gentle whisper.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하나님의 속삭임의 이야기가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바위를 부수는 어마어마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뵙지 못했던 그곳에 gentle whisper, 마치 속삭이듯이, 그리고 작은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런 상상을 할지 모릅니다. 엘리야, 야야야,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렇게 들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마치 천둥 소리처럼 에코가 들어가서 저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그런 어마어마한 소리로 들릴 것 같은데, 놀랍게 엘리야와 독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합니다. Small voice, gentle whisper,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주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는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에게 뒤에 들리는 것은, 그의 눈을 늘어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은, 그가 동굴 속에 나오게 하시는 것은,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음성은 크고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천둥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 이야기 속에 엘리야의 심장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엘리야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을 겁니다. 주님이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크게 그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장에만 들리도록, 그에게만 들리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마치 내 귀에만 속삭이듯이, 내 안에만 속삭이듯이 내가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다른 사람 앞에서는 뭔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감각해져 있고 속은 다 무디어서 낙심하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심장에 주님은 여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엘리야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그 이름을 그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동굴에 숨어 있느냐, 어찌하여 이곳에 넘어져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에게는 더 유명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요, 돌감나무 아니면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매국노라고, 자기 민족의 것을 탈취해서 로마에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두려움과 채워지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탈진을 경험했던 이 삭개오, 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민족의 이 유대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일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다시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들렸고, 마침 여리고에 그가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감히 나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서기에는, 예수님과 독대하기에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주목되어 있을 때 그는 홀로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군중의 사이를 모두 헤치고 점점 더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저는 도리어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삭개오야, 어찌하여 내가 그곳에 있느냐? 삭개오야, 너 어쩌다가 그 나무 위에 있느냐? 너 어쩌다가 민족을 팔아먹은 자리에 있느냐? 너 어쩌다가 네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어쩌다가 네 인생의 동굴 속에, 돈의 동굴 속에 파묻혀 살다가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공허하고 헛헛한 중에 있느냐?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곳에 회개가 임하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도 듣지 못했을 그 이야기를 삭개오가 듣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그를 대면하여 그와 독대하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내려와라. 어찌하여 삭개오야 거기에 있느냐?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의 때에,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때에 물길로 왔던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질문 속에 도리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딸아, 어찌하여 네가 그곳에 있느냐? 어찌하여 다시 목마를 그 샘물에 끊임없이 이 뜨거운 햇볕 아래 뜨거운 이곳에서 네가 다시 목마를 물만을 기르러 왜 그곳에 있느냐?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의 속삭임을 듣는 자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small voice, 주님의 그 작고 세밀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자리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너의 동굴 속에서 너는 나오기를 원하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이 로뎀나무 아래서 그저 그곳에서 네가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모습은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앞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주님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와 주님 만나셔서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심장 속에 들으라고 말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영혼은 어디 있느냐? 너 나와 만났던 네 감격은 어디 있느냐? 네 속에 있었던, 네 안에 있었던, 정말 네가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천국의 감격을 가졌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음성을 가졌던 내 안에서의 그 놀라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는 지금 연약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너의 모습 어찌 된 일이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신 이후에 다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이렇게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던 길을 돌이켜라. 네가 끊임없이 낙심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라. 네가 포기함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라. 차라리 내가 하나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때의 모습에서 돌이켜라. 동굴 속에 숨어있던 내 모습에서 돌이켜 나오라. 그리고 산 위에 다시 우뚝 서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내게 말씀한 네 심장이 다시 뛰게 하고 내 사명이 다시 일어서게 하라.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람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나야 될 영혼들을 그냥 만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영혼 예수님의 복음을 찍어야 되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심장에 다시 듣는 사람, 다시 사명으로 사는 사람, 너를 대신하여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다시 세워야 될 사람들을 바로 그 탈진에 넘어져 있었던 그를 일으켜 세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서서 기름을 부어서 네가 돌이켜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셨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놀랍게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사울, 바울인 이 사람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9장 15절의 말씀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릇을 각자 모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들어서 도리어 다시 그릇을 지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듣지 못해도 나는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에 설 때, 내가 서인 일터에 있을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 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와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까처럼 마술상자든지 너무 멀리 계신 분이든지 하나님이 앞에 와 계시는데 저 먼 곳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귀에 속삭이시는데 다른 소리에 너무 커서 다른 소리에 매몰되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마이클 프로스트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마어마한 특별한 기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조언합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의 기적을, 남들이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처럼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곁에 현존하고 있고 우리가 발견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루 세 끼의 평범한 요리 가운데도, 이웃들과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홀로 떠나는 낚시에서도, 이웃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동물과 꽃에서도, 운동장에서 열광하는 운동을 하는 중에서도,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 키득키득 웃게 만드는 책과 영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저 그런 작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Gentle whisper, small voice, 세미하신 주님의 음성이 곳곳에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집중하여 보면, TV에서 어떤 드라마를 집중하다 보다가 안 들리면 여러분, 아이들이 떠들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시작. 시끄러. 다른 소리가 아무리 커도 실은 집중하여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 해야 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집중하십니다. 그의 이름만 부르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의 손바닥과 못자국 난 그의 옆구리와 창자국 난 옆구리와 그 발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면하여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오늘 시를 쓰지 않고 한 가지 그림을 넣어 놓았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달팽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달팽이 어디 있어요?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 있죠. 사탕처럼 보이는 곳에 달팽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더 찾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집에 가셔서 그건 숙제입니다. 찾아오십시오. 자, 여기를 보세요. 아직도 찾고 계세요. 여기 이 평범한 그림 속에 어쩌면 우리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곳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숨겨진 그림들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찾는 재미가 있지요. 그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일도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평범한 어떤 아저씨의 미소로, 친구의 어깨를 툭 치고 격려하는 한마디의 말로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하는 자리에서도, 아니면 이 가을날에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저 천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한 송이에서도,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과 티격태격하면서 들려오는 그 속에서도 어쩌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세미한 주님의 모습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마치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혜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이미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위에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기 엘리야에게 다시 그 사명을 부탁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한 영혼을, 다시 여러분을 대신할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과 만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